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원하여 이룬 하나됨,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따라가 살아가는 것. 합법적으로 이혼할 생각보다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 정신에 따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합법적으로 이혼할까라는 생각보다는 그 법 정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난관을 뚫고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부모, 아름다운 자녀상을 설정하고 훈련해 가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결국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함일진데, 오늘 19장 마지막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옮겨 담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설교예요. 설교는 왜 시작이 되었을까요? 27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함으로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설교가 28절부터 30절까지 전개됩니다. 설교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요? 28절 전반부 중요한 얘기, 제가 문법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부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뒤에 말씀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때 일어날 일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때? 세상이 새롭게 될 때.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되어질 일을 소개하면서 그때 일을 왜 소개할까요? 예수님이 설교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도전하기 위하여. 그때의 일을 지금 설교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될 일, 어떤 것인가요?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꾸법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뭘 얻어요? 12 보좌에 앉아서 12 지파를 심판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얻어요? 뭘 여러 배를 받는데요. 여러 배를 받고 영생도 상속한대요.
열두 보좌에 앉아서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것, 여러 배를 받아서 영생을 상속하는 것,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 교회를 보는데 열두 보좌가 있더라. 그 보좌에 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는데 20장 4절 무슨 권세를 받았더라?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라는 말씀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얻어 살아가게 될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에 어떤 사람이 보좌에 앉게 되며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지 살펴보고요. 이어서 그때 그 자리에 앉을 사람, 그때 영생을 얻을 사람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우 주의해야 될 것, 마지막 30절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그때 어떤 사람이 보좌에 앉으며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지 살펴보지요. 그때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때 하늘교회, 온전한 교회가 되었을 때, 지금은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지금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구원이 완성되는 교회. 그때 어떤 사람이 보좌에 앉고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주를 나를 따르는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는 열두 보좌에 앉아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을 하나요?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 모든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얻을 것, 보좌에 앉는 것과 여러 배 받는 것과 영생 얻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제대로 된 삶을 살았으므로 제대로 된 삶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권세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권세를 가져야 하나요?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본 사람, 그가 권세를 가져야 돼요. 나쁘게 권세를 행사해 본 사람이 권세의 자리에 앉으면 그 권세를 어떻게 행사할까요? 나쁘게 행사해야겠죠. 속된 말을 좀 쓸게요. 똥통에 굴러본 사람이 깨끗한 데 살아가는 삶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돼지는 돼지우리 속에 살던 그 습관을 깨끗한 곳에 가서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깨끗한 곳을 더럽게 만들어버리죠. 그렇죠? 더러운 곳에 살던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깨끗한 곳에 가서도 더럽게 살아요. 더럽게 만듭니다. 오염시켜요.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깨끗한 곳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제대로 세상을 심판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때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얻어요? 가정을 버린 자, 부모를 버린 자, 아내를 버린 자, 자식을 버린 자, 전토를 버린 자, 집을 버린 자, 그들 여러 배 받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내를 버렸는데 여러 명 아내를 받는다고요? 이게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신을 위하여 내 목숨 던지면 IS가 하는 얘기예요. 천국에서 몇 명의 아내를 준비시켜 놓고 기다려요? 7명의 아내를 준비시켜 놓고 기다린대요. 여자 얻으려고 살아가나요? 아니, 한 명의 아내와 행복하게 살면 안 되나요? 굳이 7명의 아내여야 되나요? 여러 배를 받는다는 얘기가 뭘까요? 가족이라는 존재가 현재 나만의 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와 혈연 관계를 맺은 사람들만 가족이 되지만 그때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된다는 얘기예요. 가족이 된다는 얘기를 꼭 성관계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가족은 성적으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은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살피고 도와주고 격려하며 네가 나를 도와주고 격려할 때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전토도 여러 배 받는데요. 전토가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여러 배 주면 그게 전토예요? 전토가 아니에요? 쓸모없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보죠. 금덩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금덩이가 많이 주어지면 그 금덩이는 금덩이예요? 돌이에요? 돌이에요. 소금 나오는 맷돌 한국 전래동화 아실 거예요. 소금이 돈이 됩니다. 그죠? 소금 장사에게는. 그런데 어느 날 소금을 내놓는 맷돌을 하나 얻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맷돌에게 명령을 해요. 맷돌아, 소금을 내놔라. 조금 나올 때는 어땠어요? 춤을 추며 좋아합니다. 점점 소금이 배에 쌓여요. 어떻게 되나요? 배가 가라앉아요. 그만. 그 금덩이가 나를 죽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므로 전토를 벌인 자 전토를 여러 배 받는다는 얘기는 나를 죽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소유가 되어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미천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따르는 너희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 된다?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내를 여러 명 얻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참된 인간다움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때 얻게 될 것은 이것이라고 사도 베드로에게 설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 교회를 지상의 교회와 똑같이 만드실 때, 아니 지상 교회를 하늘 교회와 똑같이 만드실 때 그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내가 경작할 땅이 많아져서 땅에 묻혀서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질 금이 많아져서 금속에 파묻혀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 내 가족만 살피는 이기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평화롭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 그것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 세상에 특별히 다스릴 사람이 필요하나요?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모두가 서로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모두가 다 평화롭게 살아가니까. 그러면 그때 이 자리에 앉을 사람, 그때 이 자리, 보좌에 앉을 사람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질 이 아름다운 미래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얻고 싶으세요? 네 가정 내 가정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가족이 되어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 내 것을 더 이상 쌓고 저축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아름다운 세상, 그 세상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그 세상을 그리워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 봅시다. 어떤 사람이 그 자리, 그 보좌를, 어떤 사람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을까요? 중요한 너희를 수식해주는 분사가 있습니다.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가 있어요. 나를 따르는 너희. 그 다음에는요,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리는 너희. 따르는, 버리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갑니다. 그런데 강아지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강아지 도살장으로 끌고 가요. 강아지가 쫄래쫄래 따라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주인을 믿으니까. 그 앞에 가서는 발버둥 치겠죠. 근데 주인을 믿으니까,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련 없이 따라가요. 때로는 앞서가기도 합니다. 산책하면서 함께 건강해지는 거죠. 이 따르다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주인이 이끄는 대로, 나를 살리는 곳으로 이끌어갈 것을 알고 주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걸 따르는 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의지는 잠재우고 주인의 의지를 앞세워 그 주인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따르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보상을 바라고 따라간다면 그것은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19장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 이어 뒷부분에 나오는 어떤 청년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십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계명 지켜. 그거 다 지켰는데요. 뭐가 또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게 있는 것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나요? 안 따랐나요? 근심하며 떠나가 버렸어요. 앞에 10가지 계명을 지킬 동안에 따르는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안 따른 거예요. 뭘 얻기 위해서 따랐지 얻을고자 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얻고자 했던 것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따르기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건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설령 내게 있는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주인이 시키는 것은 미련 없이 감당해 갈 때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볼까요? 누구를 따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따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그만 타락하여 죽음에 빠져버린 거예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건질 수 있을까? 죄 없는 사람이 죄에 빠진 사람들을 위하여 죽어야만, 죄값을 지불해야만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조차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조차 십자가를 질 각오를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상황이 되셨어요. 밤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만 합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3번 고민을 합니다. 3번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리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로. 따르다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내가 설령 죽음에 이르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조차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 그것을 성경은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얻을 영광, 보좌이며 영생이며 여러 배, 부족함이 없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따르다는 말은 바로 이 말이 이런 뜻입니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집을 버린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형제를 버린다? 이 나쁜 뭐 같은 자식.
형제를 버려? 자매를 버려? 부모를 버려? 우리가 버리다라는 이 말 속에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들려주신 이 설교도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따르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이 버리다라는 말은 결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버려요?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중요한 전제가 앞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버리는 자. 나를 위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버리는 자. 예수님은 무엇까지 버리셨어요?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버리다라는 말에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음을 누구를 모델로 볼 때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을 모델로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버림으로 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얻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을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나요?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본래 자리에 앉혀주셨던 것이지요. 이제 굳이 이제 예수님까지 가지 않더라도,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버림으로 얻었노라. 일제시대 때, 우리 특히 전국적으로 다 있겠지만, 특히 경북 안동 지역 사람들이, 경북 지역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제가 아는 것이 잘못 아는 것인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정의 가산을 털어서 일제로부터 독립하려고 독립자금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재산을 내놓는 거 아닌가요? 버리는 거예요. 나는 내놓을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겠노라고 독립군으로 나가요. 아내, 어린, 자식 놔두고 독립군으로 나가요. 내 가정을 버렸어요. 내 가정을 버린 대신 무엇을 얻었나요? 나라를 얻었어요. 가정과 가정들이 합쳐진 나라를 얻었어요. 내 가정을 버렸더니 너의 가정, 우리 가정을 다 살린 거예요. 후대 사람인 우리가 그들을 기려서 자기 가정을 포기하고 나라를 살리려고 한 그들을 잘 살펴드리지 못해서 문제일 뿐이지,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독립국가가 아니라 식민국가로 식민 통치받으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일본의 왕을 천황이라고 말을 하며 그 앞에 날마다 절하며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을 영웅이라 여겨 신사에 모셔놓고 그들에게 절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를 버림으로 우리를 얻은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로 가져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버림으로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사람들을 얻으셨던 것이지요. 내 가족만 생각했다면, 예수님께서 내 가족만 생각했다면 가족들을 버릴 수가 없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가족을 버리셨어요. 버렸는데 어떻게 버렸어요?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 당신의 몸으로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살필 수 없지만,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효도를 할 수 없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젊은 날에 죽으셔야만 하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부모를 맡겨요? 요한에게 맡깁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많은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내 가정을 하나님의 뜻을 좇아 포기했을 뿐, 내 가정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가정을 잠시
내 머릿속에서 지웠을 뿐 결코 내 가정을 버린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가정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래서 잠시 버렸더니 어떻게 됐나요? 우리를 살린 거예요. 결코 아버지, 부자 간의 관계를 단절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버린다라는 얘기, 부모를 버린다, 형제를 버린다, 자매를 버린다는 얘기는 그 형제 간의 관계를 단절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님을, 부정적인 의미가 아님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가정만을 위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굳건히 당신의 가정을 살아서 지키셔야 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죽지 않도록 능력을 행사하셔야 될 것이고 형제들이 죽지 않도록 능력을 행사하셨어야 될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러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의 가정,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 가정을 잠시 보류하고 맡겼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버린다라는 말 속에는 사랑한다라는 말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 중심의 이기주의를 넘어 사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이 버린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주일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 가정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내 가정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가정도 결국 지키지 못해요. 죽음으로써 내 가정을 버리고 떠나야만 합니다. 버리고 싶지 않아도 버려야만 해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을 영원히 지키는 방법은 내 가정 중심, 내 가정을 사랑하지만 내 가정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임을 항상 유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가정도 함께 살펴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청년, 부자 청년을 예로 들어보죠. 가난한 자들이 옆에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이 옆에 있어요. 근데 자기 가정은 어때요? 부자예요. 가진 재물이 많았어요. 가난한 가정을 돌보지 못했어요. 내 가정만 생각했어요. 자본주의 사회 그러하죠? 나만 열심히 벌어서 살아가면 되죠 뭐. 그래서 내 가정만 챙기면 너의 가정 챙기지 못해도 내 후손들이 행복할까요? 빈부차가 너의 가정을 살피지 못해서 빈부차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세상은 어떻게 되죠? 심각한 사회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내 후손들이. 나 편하자고 원자력 발전소 마구마구 만들어요. 그 원자력 발전소, 위험한 발전소에 불량 부품을 마구마구 넣어요. 나 돈 벌어서 행복하자고. 불량 부품인 줄 알면서도 넣어요.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죠? 위험하게 돼요. 내 가정도 못 지키고 너의 가정도 못 지키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 12보좌에 앉고 여러 배를 받아 평화롭게 살며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되 내 생명을 버려 너를 살리고자 하는 그것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임을 알아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내 가정을, 너의 가정을,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가정을 행복하게 지켜내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정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때 유념해야 될 사항을 마지막 30절에서 예수님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들, 많은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많은 사람들이 먼저 될 수 있다. 이 얘기 왜 하셔요? 경고하는 거예요. 이런 수사법을 뭐라고 말을 해요?
이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 속에서 강조하는 주제는 뭐죠?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는 역전이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역전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형세가 뒤집히는 거예요. 먼저 됐다고 좋아했는데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됐다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전을 주제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주제를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 문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것을 수사법으로 뭐라고 말하나요? 대꾸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변화를 줌으로써 듣는 성도들의, 베드로의 마음에 새로운 느낌을 가지게 해주고 주제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전될 수 있다. 이 말씀 왜 하실까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토끼가 신나게 달려가요. 보니까 저기 거북이가 뒤에 옵니다. 비교를 해요. 토끼는 뭘 생각하네요?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편히 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역전되고 말았어요. 이 얘기가, 우리 전래동화가 전해주는 얘기가 뭔가요?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따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서 나를 버리고 너를 생각함으로 이 삶을 살되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못 간다는 얘기인가요? 이 30절 얘기가 영생을 못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죠?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누구나 영생을 얻어요. 예를 들어서 100m 경주라면 99m까지 밖에 못 갔다 하더라도, 1m 밖에 못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영광의 자리 100점을 얻을 거예요. 다만 그 100점을 얻기까지 우리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100점을 얻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이 수사법을 사용하여 역전의 위험을 경고해 주시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5월달 가정의 달로 지냈습니다. 내 가정 중심,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내 가정 중심에서 우리의 가정으로 마음을 넓혀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그 길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만 자식이 아니라 너의 자식도 내 자식인 것처럼 생각하여 보듬어주고 보살피며, 내 부모가 아니라 너의 부모도 나의 부모임을 알아서 보살피고 또 보살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함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강한 가정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그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물론 우리의 후손들도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교훈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기로 보좌에 앉아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되었을진데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버리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거리낌 없이 짊어져 너를 살리는 아름다운 삶의 경주를 계속해 가므로 내 가정을, 우리의 가정을 튼튼하게 지켜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